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변화할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바람에 우리가 부흥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또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어지러움과 또한 분주함과 또한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너무나 약하여 죄를 짓고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 안에서 굴복하며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이 결단이 정말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결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다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승리하시며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잘 살고 싶고, 잘 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지만,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솔직히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와 와이프도 늘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 정말 오늘은 하얗게 불태웠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어. 하는 날도 있지만,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대화를 나눌 때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많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때마다 시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길 바라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맡겨 주신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참 놀랍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일,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하심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알고 또 소유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셨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는요, 창조주,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다가오셨죠. 그리고 출애굽 시기에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구원자.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난 다 될 수 있는 존재야. 출애굽 시에는요, 태양이나 달, 바다, 동물 등으로 비롯된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태양의 신도 있었고요, 달의 신도 있었고요, 바다의 신도 있었고요, 수많은 동물들로부터 비롯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들하고 어디서부터 비롯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나야.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다가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다고요?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가장 필요한 이름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미리 공급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여호와 라파,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셨죠.
여호와 샬롬, 내 안에 화평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여호와 샬롬으로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호와 라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치트게누,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곳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으로, 가장 필요로 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실 일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겁니다. 또한 그 이름을 소유하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또 여전히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버떡버떡 나와야 돼요. 다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주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는 다 외우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주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와 있는 이 주기도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깨닫고 또 우리가 심어놨으면, 새겨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오늘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요,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업적이나 뛰어난 것도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요, 태양 앞에 반딧불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한번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거룩한데 왜 예수님은 당연히 거룩하신 그 이름을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라시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절대 변화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본체, 그 자체가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전에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뭐 착하다 정도, 또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니면 뭐 무슨 성스러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별됨 안에 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개념은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함,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은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뭐 성스럽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정말 무엇인가 완벽하게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분명히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거나 비슷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절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진다면 구별될 수 있는 정말 정확한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직 유일하시고 또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과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시고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분,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그제서야 경외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완전히 나랑 구별되는 분이구나. 완전히 나랑 다른 분이라는 거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그 거룩한 구별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경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요, 참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오직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과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완벽하게 구별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구별됨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완전히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만하게 여깁니까? 또 더 나가서 우리 가족들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스스로 서로는 좀 어떻게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볼까요?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을 쳐다볼 때 경외하는 마음은 들지 않아요. 존중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는요, 경외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별됨, 거룩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십니까? 솔직히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것은 믿지만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와이프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는데 제 와이프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고 허허허 내가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근데 지금은 두려워하고 계시죠. 네,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움이 없죠. 두려워한다는 그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외감과의 그 두려움이 좀 다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두려움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나 또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 기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게 돼요. 이전에 주님 기도로서 성경 공부도 진행한 적이 있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님 기도를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고 또 부끄러워지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문득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왜 원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혹여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깨닫고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르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감입니다. 글쎄 우리는 경외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린 이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기쁨을 누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히 좋으신 거예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봤을 때 심히 좋으시고 행복하시고 기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너무나 좋았지만 창세기 1, 2장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보기에 너무나 좋았지만 또 무엇이 좋았느냐? 모든 것이 그대로 된 것도 참 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되고 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셨던 거예요. 심히 기쁘셨던 겁니다.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그러므로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거룩하신 존재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경외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구별되고 거룩하신 분으로, 또한 경외하는 분으로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어떤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욱 빛나게 하고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빛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은 세상에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 오직 유일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 이 세상과 그 어떤 것과도 완벽하게 구별되는 분, 완벽한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신 분.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구별됨을, 그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완벽하게 그것을 버렸을 때 그들이 취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완벽히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었는데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원치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성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마음속으로 말이죠. 사탄이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 그것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완벽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또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쁘게 사용되는 건데,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깨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도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는데 그것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탐하고 넘보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도 거룩해지려는, 나도 구별되고 싶은 그런 존재로 가고 싶었고, 또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섬김과 두려움을 가지는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벗어나고 싶었을까? 왜 벗어나고 싶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맡겨 놓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맡겨 놓은 것과 주인 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히 찬양을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이렇게 주님만을 주인 삼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뿐이죠. 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합니까? 내가 주인 되기 위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그거 들어주세요. 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유튜버가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을 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이때까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다.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좀 주인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고, 그거는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좀 주세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찬양은 뭐합니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고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앞뒤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가장 첫 번째 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거룩성을 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첫 번째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은요, 그 거룩하심을 빛낼 수 있고 빛내야 할 존재를 통해서 얼룩지고 더럽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것을 오히려 빛내야 하는 존재에게 얼룩지고 더럽혀지고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빛나고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기도 처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기도 속에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훼손하며 또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탐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내 성소를 더럽힌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에스겔 20장 21절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누가 안식일을 더럽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거예요. 에스겔 20장 30절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누가 더럽혔어요? 죄악을 저질렀던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따라서 똑같이 죄를 짓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선민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22장 3절,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은. 에스겔 33장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럼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칼을 들어서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증한 일들, 이런 너무나 많은 그 더럽히는 것들, 그것을 한마디로 에스겔 43장 8절에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되느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이 한마디로 모든 이 가증한 일들을 정의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더럽힐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존재도 못 돼요. 그럴 존재도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들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도 우리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존재도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볼 테니 경청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30절과 에스겔서 2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자,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22장 3절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느껴지시는 것 없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0장 30절이 뭐예요?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떻게 여기시냐면 세상에 드러나는 자신의 얼굴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세상에 드러나는 자신의 얼굴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져야 돼요. 저는 좀 무겁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나만 더러워지면 그래, 너는 깨끗해라. 나는 더럽히겠다. 그러면 나만 더러워지면 괜찮은데 나를 통해서 누구도 더럽혀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성마저도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을 괜히 믿었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더럽혔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더럽히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도 주시고 또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확신하고 기대하고 믿고 계세요. 먼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의미가 확 다가오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룩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거룩의 차이, 거룩은 거룩과 같은 거룩은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 표현을 못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까지 들으셨으니 아실 것이고, 우리가 이뤄야 할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고 더 빛내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죄로 얼룩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뤄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나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할 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더럽혀지고 얼룩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확신하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29장 23절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전율을 느꼈어요. 그래, 난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사람이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함이 많지만, 그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확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창조한 그들이, 나를 믿는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죄에 빠지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데 말이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떼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없음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약함을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그리고 구원자로 다가오셨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담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이름을 담아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찢어지고 아파할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내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함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다 화평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이곳,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시작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더럽혀지고 더럽혀진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나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 이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깨어진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변화할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지 못했고 실행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으로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결단하여서 더럽혀지고 얼룩져진 우리의 거룩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만물과 구별을 되시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만군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였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제까지 똑같은 삶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우리가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혹시라도 내가 저보다 나은 자라고 으쓱거리며 혹시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거룩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는 자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마음으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 헛된 우월감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하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영을, 내 몸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럽혔던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몸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또한 더럽혀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이 깨어진 세상과부터 구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빛내며 이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그저 우리 입술 속에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건지도 모르고 내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냐?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고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은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경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확신이, 주님의 그 기대하심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찢으며 결단하오니 주여, 거룩한 우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주님과 반대되는 것에 싸우며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실행케 하소서. 이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던 그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시작점이 되는 기도가 되길 원하며 결단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편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그 필요한 그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내 스스로를 주님의 사람으로 정결하며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주님의 이름을 다시 빛내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기도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나눔 예배로서 진행이 됩니다. 나눔 예배도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하여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저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으로써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일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함께 양육하시는 분들도 고백하시는 분들 더러 계셨습니다. 한 분이 아니고요, 몇 분이서 저에게 그냥 연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일독하자라고 말씀을 들으셨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도 있다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거룩하신 찔림이 있어서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찔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9월 퀴즈 대회도 진행하고요. 그건 이제 다다음 주지만 사복음서입니다. 컬러 스토리 바이블 하시는데 8월달 퀴즈 대회는요, 이게 합격한 사람이 조금 합격률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좀 쉽게 한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세히 보고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는 분은 우리 사모님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소정의 그런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교우와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기도가 분명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섬김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모든 교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